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아멘. 주의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좀 해보시겠어요? 얼마나 또 애쓰며 사셨어요? 네. 더운 여름은 좀 지났는데, 그렇죠? 오늘 백성들이 많이 떨고 있네요. 어떻게 떨고 있는지, 그 떨고 있는 것에 왜 떨게 하시는 상황 속까지 하나님은 또 그렇게 허락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우린 떨어야 하는지, 그 떨림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 뭘 내가 무서워해서 이렇게 떨고 있는지를 또 보게 하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포장된 두려움이라는 제목인데요. 1번 같이 봤죠? 믿음으로 포장된 두려움을 깨기 위해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랬어요. 사울이 왕으로 통치를 진행하는 초반이다라는 걸 저희가 느낌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저번 주에 저희가 사무엘상 10장 안에서 미스바에서 사울 왕을 제비 뽑는 모습을 저희가 봤거든요. 그리고 오늘 13장이에요. 저희가 본문은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이 공과를 맞춰서 가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그 공과에 같이 한 흐름을 타기 위해서 지금 가는데 11장과 12장을 띄워서 지금 저희가 13장으로 온 거죠. 두 가지 사건이 좀 중요한 사건들이 사실 있어요. 11장에는 아람 군대를 물리친 사울이 첫 번째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있고 12장에는 사울이 승리를 거두어서 그랬는지 사울에게 온전히 정권 이양을 하고 자기는 고별, 은퇴를 선언하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들어가 있는 장이 있어요. 그 고별 설교를 듣고 나서 일어난 블레셋과의 전쟁이 바로 오늘의 배경이 되는 거죠. 우리 고별 설교를 했던 사울의 설교 내용을 우리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2장이죠. 우리 13장 본문인데 12장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였으나 출애굽을 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출애굽의 모든 역사와 이적들은 모세를 통해서 드러났으니까, 그리고 광야 생활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율법의 수호자처럼 제사장인 아론을 또 위대하게 보니까,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누가 보내신 거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알고 있느냐? 이렇게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를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누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룻바알은 기드온을 이야기하거든요. 기드온, 베단, 입다, 사무엘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봤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건 누가 보내셨던 거다라면 여호와께서 하셨던 일이다. 이걸 좀 기억하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사건들을 붙이셔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사건, 사람, 어떠한 일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만지시고 구원하신 누구? 여호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간섭과 도우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계속해서 우리 읽었던 부분에서 12장 9절과 10절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죠? 잊었어요. 나를 돕는 건 사람, 운, 내 팔자, 내 실력, 나의 어떤 경험, 시대적인 어떤 상황, 그거는 볼 줄 아는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관상이란 영화의 마지막 엔딩이 파도가 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송광호 씨인가요? 이렇게 파도가 치는 건 봤다. 그러나 그 뒤에 파도를 치게 하고 불어오는 내가 바람은 보지 못했다. 모든 일들이 있지만 그 상황들이 나를 그렇게 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나를 나대게 하셨던 건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잊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른 백성 출애굽시켜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도 같이 잊어버려요. 그러면 이 나라는 이제 뭘 위해 살아가야 되냐면 세상 나라들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것에 목적을 둬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게끔 하려고 너를 불렀다라고 하신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목적을 잃은 자들은 그냥 배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신은 배다. 명예도 먹고 지식도 먹고 인정도 받고 배부르고 오직 그것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기 원하세요. 너희가 왜 이 땅에 있는지 아니?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지 아니? 이걸 가르쳐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뭐 하셨어요? 넘기셨더니 그들이 너희를 침해. 이스라엘이 공격을 시스라와 블레셋과 모압을 통해서 공격을 받은 것은 누가 넘겨주신 거다? 여호와께서 넘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넘겨주실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너 오늘 좀 혼 좀 나야겠다. 좀 와봐 좀. 혼내는 거는 아이를 뭐 하기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 하나님의 간섭을 이제 받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10절도 같이 받을게요.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뭐하고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어떤 영적 상태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바알은 물질이고 아스타롯은 쾌락이에요. 생존은 생육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목적 아니겠어요? 돈 말고 우리가 사는 게 뭐가 있어요? 쾌락 말고 뭐가 또 있을까요? 돈과 쾌락이면 다 된 거죠. 그것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것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는 거죠. 그것 위해서 이 고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애를 키우는 목적이 뭐예요? 돈 벌고 잘 쾌락을 즐기기 위한 거죠. 이걸 빼고 세상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오직 이거죠. 지적인 쾌락, 인정 중독, 이거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거죠. 다. 그런데 그런 영적 상태를 자신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자신들을 고백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영적 상태에서 건지게끔 하려고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을 붙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물리쳐 주세요, 블레셋 물리쳐 주세요, 암몬 물리쳐 주세요 기도할 수 있지만 주님은
내가 붙였어. 문제 해결이 아니고 너를 좀 바꾸면 안 되겠니? 문제를 바꾸는 게 아니고 너를 바꾸면 안 되겠니?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이 존재들을, 이 열국들을 붙이신 거거든요. 여러분 물어보죠. 문제가 생기면 나를 바꾸고 싶으세요? 문제를 바꿔버리고 싶으세요? 이스라엘은 뭘 선택해야 될까요? 자기들 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토해내고 그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겠다라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는 삶을 선택 안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간구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인간 왕 세우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12절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받는 거 좋으세요? 글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간섭하기 시작하면 너 그때 그 말 했는데 너 네 속에 미움이 있었지? 네 속에 사람 무시하는 거 있었지? 사실은 양보하기 싫지? 사실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속에 욕망이 있었지? 네 속에 사람들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있지? 네 속에 사람들보다, 하나님보다 네 배를 채우고 싶은 욕망과 욕심이 있는 거지. 그거 회개하렴. 하나님 앞에 가면 사람들이 아니고 나를 보게 만드세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내 죄를 본다는 게 얼마나 창피하고, 근데 그 죄가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왔잖아요. 자존심과 함께 내가 컸지 뭐. 그 자존심 때문에 공부했고, 자존심 때문에 노력했고, 자존심 때문에 땀 흘렸는데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니 뭐 어떡하겠어요? 사실 자존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 정말 회의 아니라고 문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받으면 내 죄가 보일 수밖에 없고 드러나기 시작하고 다 끄집어내실 텐데. 그러니까 나는 바꾸기 싫고 문제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도 없어지고 이 문제도 사라지고. 그래서 그 문제를 나 대신 열심히 싸워주고 열심히 일해줄 인간 왕을 세우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내 죄와 허물을 보라고 사람들을, 열국들을 붙여서 힘들게 했는데, 그래서 아이쿠야, 내가 이런 연약함, 이런 교만함이, 이런 음란함이, 이런 얄팍함이, 이런 이기주의가 내 속에 있어. 어떡하면 좋아? 이러고 막 고백할 줄 알았더니 막 그들을 훈계하려고 달려든 그 사람들을 왕을 세워서 다 물리쳐 줄 수 있도록 인간왕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간왕을, 하나님 왕 말고 인간왕 세운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내가 바알을 섬겼구나, 내가 아스타롯을 섬겼구나, 우리 집사님 방금 기도해 주신 대로 그걸 깨닫는 게 아니고, 바알이건 아스타롯이건 여호와건 좋은 게 좋은 거지. 행복하면 되는 거지 뭐.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면 돼. 주님은 거룩해야 되는데 왜 그래? 우리 행복하면 되지 뭐. 좋게 우리 좋게 가자. 아니, 거룩해야 되는데 주님밖에 없. 왜 그래? 행복하게 살자. 주님밖에 없는데. 부닥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목적, 애굽이 있고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뭐 위에는 나중엔 페르시아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아수르가 있고 어마어마한 나라들 틈바구니 속에 콕 찍어서 그 나라, 작은 나라를 거기 심어 놓으신 이유,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그 거대한 나라들이 생존해 있는 나라가 없어요. 애굽 하나만 지금 최빈국이 되어가지고 견디고 있을 뿐이지 무슨 나라가 있나요? 그러나 없어졌으면 진작에 없어질 것 같은 그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의 그 나라가 지금도 생존해 있는 이유는 뭘까요? 힘의 논리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돈과 명예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삶 속에, 아니, 십자가의 용서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그 독특한 법이 우리를 통치하고 온 세상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샘플로 우리를 놓으신 거거든요. 그 삶을 선택하라고 하나님 왕 되신 그분의 통치를 받으라고 했더니, 거룩을 향해 가야 되니까 그래서 너희를 훈계하는 자들이 나타날 수 있어라고 문제를 줬더니 문제 전문 제거 용 왕을 세워버린 거예요. 나는 안 바꾸고. 그 오늘의 그 가장 핵심의 모델이 사울이 되는 거죠. 오늘 이 고별 설교를 아주 리얼하게 사무엘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사무엘상 12장을 읽어보시면 구구절절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영적 상태에 대해서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고별 설교를 하는데 누가 그 설교를 차곡차곡 잘 듣고 있는가? 바로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백성에게 이르되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있을까요? 사울이요. 이 설교를 그 옆에서 정확하게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건가요? 아, 내가 왕된 이유는 우리 백성이 하나님이 왕되는 게 싫어서 나를 왕 삼은 거구나. 아, 죄를 직면해서 보기 싫어서 나를 왕 삼았구나. 아, 거룩한 게 싫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선택하니라고 나를 왕 삼았구나. 하나님 대신 내가 여기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실까요? 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왕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됐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있어. 자, 이제 나는 누구 드러내는 인생이 돼야 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인생이 돼야 돼. 두 번째 생각. 지금 나한테 왕이시여 고개 숙이고 열광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하는구나. 강력해지는 거 원하는구나. 죄가 아니라 풍성한 삶을 원하는, 죄 고백하는 게 아니라 풍성한 삶을 그냥 잘 사는 것만 원하는구나. 이제 나는 그들의 입맛에 맞추는 정치를 해야지를 택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맞출 건지 사람의 것을 맞출 건지 이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마치 신명기서처럼 생명과 죽음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오늘날 너희가 뭐하라? 선택하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사무엘의 설교 앞에 사울이요, 내가 이제 어떤 왕으로 살아가야 되지를 결정하며 나가도록 선택을 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뭐 사무엘상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사울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뭘 선택해요? 사람 선택해요. 사람의 입맛에 맞는 정치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을 읽는 이유는 다윗도 있지만 사실은 사울 때문에 읽어야 돼요. 사울은 나거든요. 100% 나거든요. 사울 속에 얼마나 내 모습이 가득한지 알 수 없어요.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죠. 우리래. 그렇게 시작. 우리예요. 우리 모습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질문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왜 아빠 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남편 되게 하신 거죠? 왜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내 죄를 자꾸 보면서 고백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을 맡고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고 싶은 삶을, 그래서 힘의 논리에 따라서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은 하지만 내 속엔 세상의 논리로 가득 찬 삶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포장된 나의 상태를 발견하기 위해서 문제 앞에 반응하는 나 자신과 직면해야 합니다. 어떤 반응을 하는지 한번 봐야 돼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건 좋은 거예요. 화 안 내면 내가 어떤 상태에서 폭발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 이게 뚜껑이 열리세요? 언제 뚜껑이 열리세요? 저희 아이들은 3명이 있는데 다른 형들보다 뭐 동생보다 반찬이 조금 오면 열려버려요. 소세지도 숫자를 세야 돼요.
그게 삶의 기준이니까. 여러분 언제 뚜껑이 열리세요? 저 사람이 칭찬 7개 받고 내가 3개 받았어요.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성인이세요. 우리 아이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소세지 7개, 3개, 뚜껑이 열리죠.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2절 같이 한번 받을게요.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전쟁터에 나가게 했는데 이제는 사울이요 왕이 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기의 친위 부대를 이제 형성하는 거죠. 3,000명을 준비했어요. 그건 뭐 나쁜 겁니까? 당연히 중앙 집권을 해야 되니까 공권력이 필요하니까 군인들을 모으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사실은 이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게요 사울의 인생관이고 가치관이고 세계관이에요. 철학이에요. 힘세고 용감한 사람. 그 사람들이 내 옆에 있으면 나는 행복해 라는 거죠. 물어볼게요. 나는 언제 행복할 것 같으세요? 뭐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어떤 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네? 네? 괜찮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어떤 거 있으면? 겸손이 막 이렇게 흘러서, 네. 그래서 말하기가 좀 그러시죠. 예. 만약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예쁜 사람이다 이러면 우리 인생관이죠. 예뻐지기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할 거고요. 예쁜 사람을 만드는 게 우리 아이들을 향한 내 마음일 거고요. 예쁜 여자, 예쁜 남자는 없겠다. 하여튼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이 꿈일 것이고요. 그게 삶의 가치관이니까. 사울의 가치관은 힘센 사람이에요. 전쟁해야 되니까 강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국방력 강화하는 게 나쁜 건가요?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다윗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부대를 갖고 있거든요. 너무 당연한 건데 그 국방력 강화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통치를 우선시하지 않고 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사울이 무너지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요나단과 같은 사람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면 그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사울 아버지의 모든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어떤 목사님이 요나단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감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나단 오빠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윗 오빠보다 요나단 오빠가 훨씬 더 위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요나단 오빠를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죠.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단에게 붙였던 1,000명의 군사를 제외하고 무기 든 자 딱 요나단과 그 두 사람이 들러가서 블레셋 진영에 20명을 쳐 죽였는데요. 이 사건, 이 전투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자, 그때 했던 요나단의 신앙 고백의 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힘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어떤 것 갖고 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 성적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어떻게 너? 라고 얘기하고 싶은 우리들에게 아니, 그걸로 사는 거 아니야. 너는 유산이 많아 물려받아서 좋겠다. 유산은 올라갔다고 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주님 손에 달려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은 주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앞에 간절히 서 있기를 원할까요? 여호와 앞에 서기를 원해요. 그게 나를 살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나를 살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소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식은 나의 힘. 그러면 그래프 앞에 서야 돼요. 눈 뜨자마자 봐야 돼요. 올랐나? 패장할 때 확인해야 돼요. 내려갔나? 올라가도 고민이고 내려가도 고민이고. 나를 살게 하는 게 뭘까? 사울은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힘 있는 자를 막 끌어 모으기 시작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힘을 원하는 자들 앞에 누굴 붙이자면 더 힘센 사람 붙이세요. 그래서 사울이 골리앗을 만나는 거예요. 힘으로, 능력으로, 강함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의 뭐 3m가 넘어가는 거의 가까운 골리앗을 만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힘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면요, 비교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보다 월등한 사람들은 훨씬 많으니까. 오늘 그 힘으로 살아가려고 사울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다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블레셋을 일으키시는데요, 허락하시는데 어떤지 한번 같이 볼게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사울을 따르니라 그랬어요. 모여들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 모여들다라고 하는 차하크라는 단어가 수동태로는 소집하다, 모으다라는 단어인데 원형은 부르짖어서 데리고 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여러분, 어떻게 부르짖었는지, 이 단어가 언제 쓰이는지 우리 방금 아까 읽었던 부분이죠. 12장 8절에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백성이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었다. 즉 이 단어는요, 사람이 위급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쓰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모았다라는 수동태로 쓰였을 뿐이지 사울은 어디를 향해 외치고 있어요? 사람들을 향해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외칠 에너지를 누구한테 외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나의 힘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니까? 사람이니까. 나의 힘이 되신 힘센 사람들이요, 내가 그대들을 사랑하나이다. 이러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병거 하나 없을 때 병거만 3만,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정도죠. 우리 그래서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같이 받을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도망갔어요. 숲, 풀, 바위, 은밀한 곳, 웅덩이, 그러니까 막 물속에 숨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을 건너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겨져 있는 백성들은 뭐 하고 있대요? 떨었대요. 그러니까 뭐 전쟁하기도 전에 끝난 것 같아요. 마치 12정탐꾼이 보고받고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에 보다 메뚜기 같아 이러고 막 떨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죠. 한번 물어보죠. 이렇게 약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데 이럴 줄 몰랐을까요? 그리고 블레셋 전력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됐을까요? 바로 코앞인데 여러분, 몇 킬로 안 돼요. 그거 그렇게 전력 파악이 안 되나요? 이럴 줄 전혀 예상을 못했을까요? 예상도 못했는데 블레셋이 지금 건드린 게 아니고 먼저 사울의 부대가 건드렸단 말이에요. 가만히나 내버려 두지, 싸울 용기도 없으면 왜 건드렸을까? 이렇게 오합지졸인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왜냐면요, 방금 몇 달 전에 암몬과의 전쟁을 치렀거든요, 사울이.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어떤 승리들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거기를 한번 살짝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암몬이 쳐들어왔다는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감동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문제가 터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잡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을 잡아버렸어요. 그러고 나서요, 그의 노, 하나님의 노가요,
여호와의 두려우심이 백성에게 딱 임하니까요, 백성들이 갈까 말까 고민이 아니고 한 사람처럼 쫙 일어나서 군대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한순간에 33만 명이 모였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군대가 33만이 될까 모르겠어요. 한순간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모인 거예요. 강력해진 거예요. 이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군대도 없고 조직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마치 그냥 뭔가 훈련받은 자들처럼 모여들었어요.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받을게요. 무리가 모든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함에 그들이 기뻐하니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의 공격을 받았거든요. 전쟁도 한번 치러보지 않았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온 백성을 싹 사로잡아 버리니까 뭘 외치기 시작하냐면 더울 때 구원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내일 이맘때 너희 구원받아. 즉 전쟁에서 이겨. 걱정하지 마. 막 선포하는데 마치 모든 걸 예상한 것처럼 담대함이, 리더십이, 지도력이 막 폭발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니까요. 뭐가 두렵지 않냐면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니까요. 백성들이 암몬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요. 예수님을 축복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임하길 바라요. 네 아들 내가 살려낸다. 네 딸 내가 인도해 나간다. 너희 가정 통해 내가 일할 거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무거운, 우리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어로 무겁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무겁게 임하시길 바라요. 내가 네 집 인도해. 내가 네 질병 치료해. 내가 너희 아들 살려내. 그러니까 일이 생기고 방황이 되고 어지럽고 흔들리고 아프고 상처받았는데 그거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커버드,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서 그러거나 말거나 주께서 일을 하시겠네.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니까 암몬이 두려운 게 아니고 나가 싸워 하는 그 명령이 두려워서 나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질병에 걸리고 약하고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이름을 안 쓰고 있어? 내가 그 이름의 영광을 안 돌리고 있어? 내가 그 이름을 못 부르고 있어? 그것이 더 애통이 돼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아 깰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아 기뻐 뛸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환경과 삶과 사건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나가는 영적 부유함이 임할지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이름 썼니?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어디다 뒀니? 땅에 파서. 땅. 너에게 준 예수 이름의 능력은 어딨니? 너에게 준 기도의 권세는 어딨니? 너를 성전 삼고 임하신 성령님의 임재는 어디다 뒀니? 너에게 부어주는 은사와 능력은 어디다 뒀니? 여건이 안 됐어. 여러분, 주님이 더 두렵기를 바라요. 너 나를 향해 외쳐봤니?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일한다고 하지 않았니? 천지를 창조한 내가 움직인다고 말하지 않았니? 그러긴 하시긴 했었는데 네 달란트 어딨니? 땅에 묻었나이다. 문제보다 내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암몬이고 뭐고, 주님이 일어나라고 그랬어. 주님이 공격하라고 그랬어. 주님이 선포하라고 그랬어. 나 이럴 때 아니야. 엄마 어디가? 나 교회 갈게. 잠깐 기다려. 나 기도 좀 하고 올게. 여러분, 주님이 더 두렵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사울이 전쟁 한번 안 해봤어요. 근데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암몬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 어떡해? 그러면 엄마도 같이 그러게 이러지 마시고 엄마 말 잘 들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자. 괜찮을까? 괜찮지. 하나님 일하실 거야. 하나님 바라보자.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같이 읽을까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아까 날이 더울 때 구원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그냥 혼자 살기 급급해서 도망가는 정도로 완전히 암몬 군대가 박살이 났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또 후속타로 이어졌는지 같이 한번 또 읽을게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여러분, 사무엘이요 라마에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기 집 있는 데서. 그리고 저번 주 본문이죠. 미스바에서 제비 뽑아서 사울을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백성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베냐민 지파라고. 근데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길갈에서 정식적으로 온 백성들이요, 국정 지지도 막 99.8% 막 이런 거예요. 전체 막 지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우리 왕 맞다고 막 소리치고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이 암몬 전쟁을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될까요? 박살을 냈어요, 암몬을. 백성들은 한 사람처럼 몰려들어서 함께 싸웠어요. 승리하고 나서 온 백성들이요 사울을 그렇게 지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암몬 전쟁이에요. 사울이 얼마나 긍지와 자부심이 느껴질까요? 이야, 이런 거구나.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이긴 전쟁이 아니니까. 사울에게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백성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은 누구 때문에 이긴 전쟁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긴 전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취업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셔서 아기 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결혼한 거란 말이에요. 내 팔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전쟁을 만나든지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에게 나팔도 불고 백성들도 끌어모으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가 그 단어가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거 사용하여 나가면서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 막 백성에게 부르짖는 굉장히 종교적인, 다음 주에는 제사까지 다 지내거든요. 철저하게 종교적인 색채, 믿음의 색채는 다 띄고 있지만 속에 사울이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내 속이 텅 비었어요. 역대기에서 사울의 영적 상태를 종합진단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물어보죠. 왜 묻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으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볼 가치가 없으니까. 물어볼 이유가 없으니까. 주의 뜻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럼 누구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뜻이 중요하니까. 내 계획이 중요하니까. 이미 내 안에 내 계획이 꽉 차 있어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 우리 아이들을 향한 계획을 물어보세요, 묻지 않으세요? 물어보실 때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쓰시려고 하십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다. 죄송합니다, 주님. 그저 복만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가 더 크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굳이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어요. 사울은 사람들이 신이니까. 똑같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 다윗에게도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은 첫 번째 반응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리이까?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딱 터지는 순간 뭐 한다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호와께. 왜요? 그분이 누구시니까? 왕이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올라가리이까? 그럼 주님이 응답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올라가지 마.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나가겠다. 안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당하겠다. 당한다는 건 뭔 말이에요? 전쟁에서 지겠다. 뺏기고 사륙당하고 왕으로 삼았는데 저 인간이 무능한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뭐에 저거 그런 지탄과 손가락질을 뭐 하겠다? 받겠다. 명예고 뭐고 다 없어질지라도 주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올라가리이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죠. 올라가리이까? 저를 따라서 화를 내리이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 당하렴. 그래서 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뭐 이런. 당하렴. 바보가 되렴. 똥청이가 되렴. 자존심 땅바닥에 굴리렴. 손가락질 받으렴. 그 얘기 하실까봐 안 물어봐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물어보면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죠. 또 용서하라고 하겠지. 또 용서하라고. 물흐틈같이 흩어버리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미안해요. 죄송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뭐 하세요?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께 진짜 묻고 싶으면 응답 주세요. 말씀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정말 주의 말씀 듣고 싶으세요? 진심으로 알고 싶다고 하면 틀림없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쳐들어와요. 두 번째 쳐들어오면 첫 번째 나가서 싸워 하셨기 때문에 나 두 번째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올라가면 되는데, 또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또 여쭤요. 이번에도 역시 뭐니까? 주님이 누구시니까? 왕이니까. 다윗은 광야 생활하면서 누가 왕인지를 알아요. 지고 조롱당하고 쫓겨당하고 잘 곳 없고 먹을 것 없고 세상 도망자처럼 살았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니까 건들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마음 주셨기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 안 넘어가고 그 길 살았어요. 그래서 눈 떠보니까 어땠어요? 왕이 돼 있잖아요. 진 것 같고 손해본 것 같고 손가락질 받은 것 같고 자존심은 박살났고, 눈 떠보니까 주님이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지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게 이기는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올라가지 않고 질지라도 주의 뜻 따라갈 테니 말씀하소서가 있는 거죠. 누가 왕이시니까? 주님이 왕이시니까. 여러분, 사울이 암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암몬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임했기 때문에 이긴 거잖아요. 결과를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결과를 내가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거 내려놓으실 수 있으실까요? 주님이 행하실 것이다 생각하고 결과를 내가 책임지지 않고 주님이 하실 거라 생각하고 맡겨드리고 따라가서 순종할 수 있으실까요? 금요일 날 친구 목사님, 사실 나이가 저보다 좀 낮으시지만 뭐 친구처럼 지냅니다. 그 목사님, 황재만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어요. 개척교회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개척교회인데 봉사할 사람도 없고 일꾼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주님께 그랬대요. 하라고 해서 했는데 주님 이거 뭡니까? 할 게 없습니다. 이런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데 유치원 선생님께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전해야지.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아이가 떠듬떠듬 이렇게 한글을 잘 못 읽어요. 간신히 읽으니까 이 구절을 꼭 선생님 보고 읽으라고 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덮어서 줬대요.
아이가 유치원 가자마자 코로나라 아무도 안 왔는데 자기하고 선생님만 있는 거죠. 성경책을 아빠가 준 성경책을 펼쳐놓고 선생님 이거 읽어보세요. 읽고 나서 선생님,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한마디만 해보세요. 선생님이 미리 알고 있었대요. 저 어제 예수 믿냐고 물어보길래 얘가 뭐가 하겠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선생님 집은 정통 불교라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거를 다음 날 갔더니 선생님이 자기한테 들려주더래요. 그 아이가 성경책을 붙잡고 간절히 한마디만 좀 해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한마디만 좀 해보세요. 선생님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절당했어요. 낙심할 것 같은, 이제 6살 아이가 그런 낙심이 될 것 같으니까 아빠가 이제 차를 타고 집에 내려가면서 물어보는 거죠. 괜찮아? 아빠, 나 있잖아. 학교 가면 우리 반 애들 다 전도할 거다. 우리 학교 애들 내가 다 복음 전할 거다.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할 거 없다고 그랬지? 이거 해. 결과는 내가 책임져 줄게. 계시록 3장 8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입만 벌려. 결과는 나한테 맡겨. 예수 이름이 하실 거예요. 다윗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치건 말건 당신께서 하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바알불하심, 이 전쟁 때문에 블레셋은요 다시는 다윗을 넘어오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하나님, 내 인생 주님 거예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얘야, 자존심 내버릴 수 있어? 1부 때 설교하려고 이제 올라오면서 그런 마음 주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뭐죠? 구약 시대 땐 제사였고 신약 시대 땐 십자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날 위해 피 흘리시는 거,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거, 기다려주시는 거. 애야, 내가 널 통해 내 통치 드러내도 되니? 우리를 통해서 그분 드러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저는 제 안에 그런 사랑 없어요. 혈기만 있어요. 당신처럼 기다릴 수 없어요. 정죄만 남아있어요. 용서 없어요. 미움만 남아있어요. 인내하는 거 싫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위로하는 거 싫어요. 나만 위로받고 싶지. 하나님, 내 속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질 어떤 것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물으셔야 돼요. 나를 통해 주님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 져주실 걸 믿습니다.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고 내 삶의 결과가 주님 손에 있음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실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가운데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같이 기도할 텐데 한번 그런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숲풀에 숨고 바위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굴에 숨고 강을 건너 도망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덜덜덜덜 떨고 저 사람이 나보다 인정받으면 어떡하지? 저 집애가 우리보다 좋은 대학 들어가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이번에 나보고 나이 들게 보인다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저 집이 우리 집보다 집값이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냥 막 두렵고 살아가도 도대체 세상의 힘이 나의 힘이니까 모든 게 두렵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세상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기를 원해요. 주여,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너의 질병을 어떻게 치료하나 보라. 내가 너의 연약함을 어떻게 고치는가 보라. 너의 두려움을 내가 어떻게 멸하는지 보라. 너의 낙심을 내가 이 속에서 어떻게 건지는지 보라. 이 속에서 내가 일하리라. 세상보다 큰 내가 네 안에서 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멸하는지 보라. 주여,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중심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동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거룩함과 두려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너희는 두려워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의 아이를 어떻게 살리는지 보라. 너의 가정을 어떻게 붙잡는지 보라. 너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는지 보라. 너의 삶을 통해 내가 일하고 있지. 너희를 택하였다. 불러 세웠다.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너를 통해 내가 어떤 일을 이루는지 보라. 너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는지 보라. 너의 시선을 나에게 두라. 너의 시선을 나에게 두라. 세상이 아니라 나다. 내가 너의 왕이다. 너의 근원이다. 생명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 내가 펼쳐가리라. 너희가 아니고 내가 너의 아들을 키우리라. 내가 너의 딸을 키우리라. 내가 너의 가정을 인도하리라. 내가 너의 물질을 알아가리라. 내가 너희를 세우리라. 내가 너희를 일으키리라. 너의 영혼까지 인도하리라.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왕이라. 내가 통치자라. 내가 너의 왕이라. 주님께 드리고
마지막도 주님이시고 나의 걷는 모든 순간의 걸음도 중심도 당신께 있나이다. 세상이 주의 나라가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주님이 앉으실 자리가 없는 오만 잡동사니로 가득 채워져 있는 당신의 보좌를 어지럽혀 놓은 거짓과 탐심, 오만과 교만,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내면을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와 질투, 혈기와 분노, 두려움과 막막함, 머리를 쓰고 쓸 때마다 나오는 건 덜덜덜 떨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리 숨고 저리 숨고 여기에 피해보고 저기 피해보고 강을 건너 멀리 도망가고 싶은 게 납니다. 문제 하나 해결할 힘도 없고 감당할 능력도 없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하나님 나에게 선한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집스럽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인정이 안 됩니다. 내 아들을 내 딸을 살리는 게 주님이라고 인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는 내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내 안에 하나님의 왕 되심이 인정되어지고 제발 내 안에 당신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서 계신 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니 두려워 말라. 가진 것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먹이리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